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책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오늘 이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옛날 판이죠. 옛날 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나온 판입니다. 예전 판보다 손에 이렇게 짚고 보기에는 더 좋은 책이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도 저는 참 보기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책을 먼저 선물을 받고 최근에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받았는데요. 하여튼 어느 버전이든지 참 좋고요. 또 둘 다 이 책의 어떤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겪은 아주 너무나도 가슴 아픈 큰 상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좀 아파서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버릇이 있는데, 붙이는 것이 좀 미안할 정도로 이 저자가 당한 어려움이 참 큽니다. 제럴드 시처 본인의 이야기죠. 저자가 어느 날 캠핑을 다녀오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막내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남은 세 자녀와 함께 슬픔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과정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나고 좀 울컥울컥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억지로 슬픔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억지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위에 큰 슬픔을 겪고 난 이후에 쓴 간증의 책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견디어내고 빛나고 아름다운 기쁨을 회복하여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에게 닥쳐온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현실, 그러니까 상실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책의 결론도 슬픔의 종식이 아닙니다. 책의 결론도 슬픔이 끝났다로 끝나지 않고 눈물과 슬픔, 괴로움과 비통함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안에 있고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현실이 단순한 고통의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의 현실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닥쳐온 상실과 슬픔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실과 슬픔 속에서 함께 살아나는 자신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대한 상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는 상실과 그 상실 앞에서 떨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가. 그리고 가족, 남겨진 자녀들의 슬픔을 또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자기 자신 혹은 가족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게 닥친 슬픔을 내 삶의 현실에서 떼어내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했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극복했다는 말이 반대로 뭐겠습니까? 그 슬픔을 내 삶에서 떼어내는,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혹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잊혀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런 식으로 상실과 슬픔을 삶에서 떼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그 현실을 안으로 들어가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 상실과 슬픔, 피할 수 없는 그 상실과 슬픔의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그 슬픔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울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현실에서 나를 위하여 거대한 상실을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거대한 상실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자는 목격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눈을 들어서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또 함께 헌신하며 함께 울고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가 고통받는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해 가는가를 그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슬픈 책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품는 책입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에서 시작하여서 주변을 돌아보고 결국에는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고백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슬픔과 큰 낙심,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책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상실을 겪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울증,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울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 많은 내용들을 이 책에서 이제 보고 겪게 됐습니다. 직접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았던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일상,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 여러분 일상이라는 말은 그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때로는 참 무책임하고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밀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냥 괜히 왠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겪는 상실, 그 상실을 극복하는 방향성들, 이 책과 비슷한 주제이죠. 그러나 그 결과와 도착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몇 부분만 좀 보죠. 이제 읽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 어디를 읽어야 할지를 참 고민했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떼어냈는데 두 곳만 읽겠습니다. 8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앞서 한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회복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로 돌아갈 방도는 없다. 과거는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인데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거기에는 과거로부터 오는 고통이 항상 존재한다. 슬픔은 심각한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깊은 슬픔은 영원히 건강하다는 걸 알려주는 징표다.
분명히 말하는데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표가 아니다. 슬픔은 병적인 것이나 숙명적인 것이 될 필요는 없다. 슬픔은 피해가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껴안아야 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슬픔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이 진정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애통할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자들로 성장한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채우라며 그와 동시에 세상의 치유를 기대하는 자들로 성장한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슬픔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떨어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좀 더 읽을게요. 영원한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가진 경이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또한 그런 시각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다 날카롭게 인식하도록 만들며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된 매 순간을 진심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끈다. 심지어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순간이 가지는 기적을 껴안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선물을 언제라도 받아 누릴 수 있다. 현재의 순간, 이 영원한 지금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가고 없다. 미래는 아직 여기 없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에게 살아있다. 오늘의 일상, 현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의 가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213페이지입니다. 나는 지금의 괴로움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님을 스스로에게 깨우친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다. 만일 세상이 이곳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면 죽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이며 우리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지나갔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또 이 길을 밟고 갈 것이다. 그들 모두 지금 우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심에 계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밝은 빛이 동토할 것이다. 소망도 돌아올 것이다. 거기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와 믿음을 버리지 않을 용기를 얻는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은 슬픔뿐 아니라 소망으로도 가득 찬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는다. 여전히 내 안에 슬픔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 여러분 이 책 꼭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고 또 함께 읽으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또한 경험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